자, 객관적인 전력에서 어떤 크게 차이가 나는 상대끼리의 싸움 또는 대결 또는 승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꼭 성경을 모르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이제 너무나 익숙하고 그 의미를 잘 아는 뜻으로 널리 통용되는 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1597년에 일어난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 아시죠? 13척의 판옥선. 그 판옥선이 뭐냐 하면 전투함이기는 한데 그냥 개인 전투함이랍니다, 보통에. 근데 왜군이 133척을 데리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보유한 배는 13척, 왜군이 보유하고 쳐들어온 배는 133척인데 그건 또 대함대래요. 그러니까 기동작전을 펼 수 있는 어떤 군함 같은 거죠. 네. 13척하고 133척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1980년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경기인데요, 미국이 소련을 4대3으로 꺾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냐면 소련, 지금의 러시아 아시지 않습니까?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옛날에는 다 하나였잖아요. 그때 왜 미국이 이 소련 팀을 이긴 게 놀라운 일이 됐냐면, 그때 대학생 대표로 구성된 경험 없는 젊은 선수로만 있던 게 미국 팀이었고, 소련은 이미 4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한 세계 최강의 아이스하키 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미국이 소련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이게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뭐 미라클 온 아이스, 뭐 빙판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2004년도에는 이 소재로 갖다가 영화를 만들어서 미라클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방영되기도 했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거든요. 누가 다윗이고 누가 골리앗입니까? 우리 지난주부터 보았죠. 12장에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롯이 골리앗이고, 그 골리앗 같은 헤롯이 세상에 권력이 없는 다윗과 같은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싸움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우리는 다윗이 이겼으면 좋겠지만 골리앗이 훨씬 더 많이 이깁니다. 다윗이 이기는 일이 세상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전력이 우수한 팀이, 우수한 나라가, 우수한 어떤 존재가 약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세상은. 그래서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는 경우가 있다면 그게 정말 안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가 되는 거고, 우리 이순신 장군 얘기 아직도 하잖아요. 아직도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그걸 잊지 못하는 거고, 영화로막까지 만드는 이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 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날을 기억하겠어요?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그리고 뭘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왜 영화로 만들겠어요? 자주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영화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항상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골리앗이 이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헤롯이라고 하는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하는 교회가 대결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길까 하는 겁니다.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위기 상황 아닙니까? 왜? 야고보와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어떻게 보면 양쪽에 기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둥이 다 지금 잡혀가고 뭐 죽었어요. 그러면 그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었던 야고보와 베드로가 없는 교회 공동체는 위기 중에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 위기 중에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뭘 하고 있는가? 뭘 합니까?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래요?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일단 기도 빼고 교회가 뭘 하더라, 이 말이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위기에 봉착하거나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 밥 못 먹습니다. 나가던 직장도 못 나갑니다. 왜? 모든 걸 다 그냥 잃어버리잖아요. 허무해지잖아요. 모든 기력을 다 상실하잖아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 뭘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교회는 지금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어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목 베어서. 그리고 베드로도 잡혀갔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게 교회의 역동적인 모습 아닐까요? 누가 지금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죽어있는 교회라고 하고 무너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한 교회의 모습,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모임이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모임들은 영향력 있는 몇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 공동체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와야 돼요. 헤롯이 왜 야고보와 베드로를 타겟으로 삼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머리 좋은 양반이 로마 총독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아주 신임을 얻는 그 똑똑한 헤롯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피라미 잡겠습니까? 별로 영향력 없는 인물도 공격하겠습니까? 계산이 딱 떨어지잖아요. 야고보 잡아들이고 베드로 잡아들이면 공동체 무너져. 교회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런 계산하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잡아가두고 죽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두 중요한 인물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져야 돼요. 공중분해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교회가 뭘 하고 있다 그래요. 그것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일이고, 또 교회의 정체성을 증명해내는 하나의 일, 즉 기도를 하고 있대요. 두 기둥을 잃어버린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근데 이 기도도 그냥 하다만 기도가 아닙니다. 뭐 좀 기도해보다가 안 되구나, 뭐 이 상황에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포기한 기도가 아니라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그들에게 올 때까지 교회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깨닫고,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꿈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감옥을 나왔구나. 그리고 교회 갔더니, 교회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도를 하다만 게 아니라 간절히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굉장히 역동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장기를 옛날에 많이 뒀잖아요. 저도 뭐 장기를 잘 두는 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요, 좀 그 규칙을. 근데 여러분, 장기를 하면서 내가 좀 불리한 조건 속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증거로 뭘 합니까? 차포 떼잖아요. 차포 뗀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 장기를 더 봤어야 알죠. 에? 차는 뭐예요?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니죠. 직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선으로 가는 거. 포는 뭐예요? 뛰어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포가 이 공격에 굉장히 중요한 그 장기 알들이에요. 그런데 차포 띄고 해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불리한 조건에 감수할게, 그겁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차하고 포가 빠졌어요. 불리한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차와 포와 같은 역할을 했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빠지면 교회가 좀 흔들려야 되는데,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기서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교회는 탁월한 어떤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차포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죽일 수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세상 어떤 권세를 가진 자가 잡을 수 있고 가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차포가 빠져도,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도 여전히 자기 할 일을 하며 역동적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걸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유했는데 나는 소유하지 못한, 이거 참 소중한 건데 그 소중한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잃어버렸어요. 또 다른 사람은 다 있어서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에겐 적이 없을까? 왜 나에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적이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되는 그런 내 소유하지 못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늘 주눅 들어 있고 뭔가 이렇게 항상 내 마음에 걸림돌처럼 남아있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뭔가를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걸 잃어버리고 소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좋은 가치를 발견하고 알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를 잃어버려 보니까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졌거든요. 그렇구나. 야고보와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초대교회가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걸, 소유하지 못하는 걸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정말 좋은 걸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본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 교회를 오래도록 목회를 했는데 근데 목회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계속 오랜도록 목회하다 보니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중에 이렇게 오래도록 함께하는 게 나의 영혼에 유익한가? 또는 저 교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안 좋은 생각이 든 거죠. 자신도 교회만 생각하면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중 있는 공동체가 되어버렸고 교회 공동체도 그 목사님 생각할 때 목사님 없으면 뭐가 안 될 것 같은.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게 맞나? 이게 내가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게 맞나라고 하는 어떤 좀 자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쓴 방법이 뭐냐면 나 안식년 가겠다 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보통 안식년은 1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대로 교인들 다 반대했죠. 목사님 안 됩니다. 왜 반대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했냐면 그 목사님이 안식년 갔다가 안 돌아올까봐 대우를 잘 못해줬나 봐요. 안 돌아올까봐 불안해한 거예요. 그리고 허락을 안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없으면 뭐가 제대로 안 돌아갈 것 같은. 그리고 목사님이 없으면 심지어 목사님이 계심으로 세워진 몇십 년 동안 목사님이 계심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세워진 그런 어떤 좋은 전통들이 한 번에 무너질 것 같은 생각. 그래서 허락을 못했는데 이분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안식년을 강행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쉬다가 돌아왔는데 그 1년 동안 성도들이 느낀 두려움 중에 어느 것도 실현된 게 하나도 없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내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 서글픈 말이긴 한데 그들은 돌아와서 본 거예요. 그들은 내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다른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나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소유격이잖아요.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걸 몰랐어요. 착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없어져 보니까 목사님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돼서 교회가 소유했던 그 목사님을 잃어버려 보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때야 비로소 발견한 거예요. 놀라운 성과죠. 그러면서 1년 동안 성도들이 와해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성장했으니까, 성숙했으니까 그 성숙한 모습을 보고 뿌듯했는데 정말 이 성도들이 성숙했음을 알게 된 에피소드 하나를 그 책에서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한 25명 정도가 1박으로, 그러니까 1박 2일로 리더십 수련회 같은 것들을 가게 된 것 같아요. 아마 구역장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구역장 수련회를 1박 2일로 떠난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주차장에서 떠나기 전에 5시 45분에 만나서 함께 차를 타고 가기로 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급하게 다녀오더라고 5시 45분에 출발하는 차인데 5분을 늦었어요. 5분 늦게 도착했는데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답니다. 거기 그대로 쓰면 나를 두고 가버린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안식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거든요. 5분이 아니라 10분이 지나도 1시간이라도 목사님 안 오면 못해. 다 올스톱이야 이랬는데 안식년 지나고 목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는 그들 스스로도 잘해요가 된 거죠. 이걸 그 사람이 성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정확하게 보여주죠. 베드로 없잖아요. 야고보 없잖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세상의 모든 모임은 중요한 두 사람이 없어지면 무너지거든요. 근데 교회는 강해져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남들은 가졌는데 난 없는 거 있다고 늘 불평하시고 원망하십니까? 그거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그게 없어져 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가 가진 진정한 가치가 뭐겠어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았었구나.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견딜 수 있었었구나. 이제는 무엇도 두렵지 않다. 이런 자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가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불리한 조건이라도 좋습니다. 때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계산하고 따져서 좋은 데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든 사업을 하든 교회에서 뭘 하든 간에 난 조금 더 편한 자리, 이거 말고요, 한번 불리한 조건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진해서. 남들 다 하기 싫어하니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손 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없어서 불리한 조건이라도 베드로와 야고보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러면 담대하게 때로는 불리한 조건도 들어가 봐서 그 불리한 조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감하고 실감 있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대박을 이루게 하시는가 보라는 거죠. 경험해 보라는 거죠. 교회가 이 헤롯의 강력한 박해를 기도로 맞서고 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헤롯의 핍박에 교회가 든 무기는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헤롯의 목을 치기 위해서 결사대를 조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무슨 네이비실을 파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럴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초대교회의 소위 숫자가 작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인데 5만 이상으로 봅니다. 많거든요, 인원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교회를 건드렸어? 네가 건드렸어? 좋아, 우리 힘을 합하자. 그리고 헤롯 궁전에 찾아가서 헤롯 궁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주 그런 방법 쓰잖아요. 누가 교회 건들면 발끈하잖아요. 그래서 협박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런 방법 안 쓰고 그냥 기도한대요. 헤롯의 공격에 똑같은 공격으로 맞서지 않고 기도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여러분, 헤롯만 그 책임이 있을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성경을 늘 봐서 그 악한 영의 배후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악한 영의 배후를 받고 그 이면의 사탄의 공격이 헤롯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군중들과 다투고 있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예수님 보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꺼내는데 뭐라고 말을 꺼내냐면, 말 못하는 제 아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좀 귀신 좀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영 헤매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그리고 토로를 해버립니다. 그 말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시죠.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한단 말이냐 라고. 그리고 직접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죠. 한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그런 종류가 뭐예요? 악한 영이겠죠. 그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다른 대안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재미난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장소는 화장장이었어요. 한 70대 어르신들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리니까 들은 건데요. 믿지 않는 두 분인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장소는 화장장이라 그랬어요. 한 분이 얘기를 꺼냅니다. 난 귀신이 있다고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런 곳에는 귀신이 더 많을 거야. 그런 곳이 어디라고요? 화장장. 그랬더니 그 70대 남성분이 맞받아치시기를, 그럼 그렇지. 바글바글 할 거야. 바글바글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좀 웃기더라고요. 왜 우리는 화장장에만 귀신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 귀신이 화장장에 묶여 있나요?
뭐 철창의 감옥에 갇혀 있나요? 그게 무슨 영적 존재예요? 갇혀 있으면. 왜 지들 집에 있는 바글바글한 귀신은 모를까요? 귀신이 있다는 걸 아는 건 좋아요. 대안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귀신은 나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화장장 같은 데만, 으슥한 데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의탁하여 기도하는 것만이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중보기도위원회라고 하는 섬김 단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부부터 2부, 3부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6분이서 2인 1조가 되어서 이 예배 시간 내내 기도하고 계셔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실에서.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어쩌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으로 앉아 있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방해를 받기 때문이거든요. 누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력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영적 세력이 가만히 있겠어요? 설교 안 들어오게 만들고, 딴 생각 나게 만들고, 방광 같게 만들고, 찬양이 머리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잡다한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 공작을 펴니다. 그거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결심조차를 못하겠죠.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지금 저 중보기도위원회 두 분께서 저가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일이라는 걸 제가 느끼는 게 똑같은 설교거든요. 제가 3번째 하거든요. 지금 오늘도 1부, 2부, 3부 느낌이 달라요. 그 느낌 아세요 혹시? 어쩔 때는 막 말씀이 팍팍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근데 어느 예배는 돌에다 대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어느 예배 시간에는 막 뭐라 그럴까요? 막 방방 뛰고 싶어. 그냥 말이 술술 나와. 근데 어느 예배 시간에는 자꾸 힘들어요. 되게 말 한마디 하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설교 원고 10장을 제대로 딱 준비했다고 해서 설교가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설교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공격하고 저도 공격합니다. 그걸 아니까 중보기도위원회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 물질적인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아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은 기도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 그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걸 인정 못하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인정 못하면 항상 우리는 세상의 공격을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건 뭐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의 공격을 똑같은 힘의 공격으로 맞서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헤롯이 자기 권력 가지고 교회를 공격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영적 싸움인 것을 초대교회가 몰랐다면, 야, 우리 5만이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야, 우리 쪽수가 지금 얼마인데 헤롯 그까짓 게 지금 뭐야, 그리고 똑같이 권력 가지고 싸웠을 거예요. 여기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저는 어떤 소신 있는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정책인 이슈가 성경에 어긋나고 교회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해를 가고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 잘못됐다고 어필할 수 있어요. 어떤 대표성을 띈 기관을 통해서 발표의 형태로 어필하든 간에, 아니면 서명의 운동을 통해서 어필하든 간에, 아니면 어떤 집회의 형태로 어필하든 간에,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방법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근데 그렇게 어필하는 형태가 니들이 지금 우리 무시해? 이런 어필이라면
진짜 위험합니다. 우리가 인원이 얼만데 우리가 우리의 힘을 과시하거나 반대파를 향한 협박으로 간다면 교회가 이미 아닙니다. 왜? 권력으로 맞서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권력과 힘으로 무장하면 교회는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교회사 속에 중세시대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버렸어요. 다 이름 있는 사람이야,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불이익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세례 증서 없으면 취직이 안 됩니다. 교회 집사 장로를 환대해 줍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데, 예수 믿지도 않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니까, 교회가 권력이니까, 교회가 정치보다 더 세니까. 그때가 교회의 영적 암흑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단의 위협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공격도 우리가 대비하고 방비해야 하지만 교회가 자꾸 세상의 힘으로 자신들을 무장하려고 하는 것이 세속화거든요. 이단보다도 어쩌면 더 무서운 교회의 적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공격에 맞서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탄생하신 교회 시대 때 교회가 어떤 세상의 공격을 권력과 힘으로 맞서려고 한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잡아가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칼 뽑지 않습니까? 칼 뽑았잖아요. 너 칼질 잘한다 그랬습니까? 빨리 집어넣어라. 권력 집어넣어라.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 있는 12군단 더 되는, 군단은 사단 군단이잖아요. 군대의 단위가 사단 다음에 군단이 엄청난 큰 규모입니다. 군인. 그 12군단 더 되는 천사의 영을 보내서 저들을 박살낼 수 없을 줄 아느냐? 빨리 칼 안 집어넣어? 내가 할 줄 몰라서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베드로에게 칼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고의 길을 치유해 주시죠. 그 정신을 교회가 가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뭐 합니까? 헤롯의 박해에 똑같이 권력으로 맞섰나요? 기도하죠. 이게 답입니다. 아멘이 너무 적어요. 다시 할게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은 원리여야 해요. 우리의 삶이 되게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되게 치열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어둠의 권세를 대항해야 하고요. 세상의 유혹에 맞서야 하고 인생을 살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에 봉착하거든요. 근데 그 복잡한 인생을, 복잡한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단순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는 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그리고 그 찾은 뜻대로 살아가는 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하게 생각해요. 답답하다고 느끼십니까? 속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응하셔야죠. 아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알겠지만 기도한 초대교회가 승리합니다. 만약에 다른 것으로 했으면 못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영적 싸움은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한 결과가 뭡니까? 오늘 5절과 12절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5절과 11절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 5절과 12절 안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하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이 구출은 초대교회가 기도한 뭐예요? 기도 응답입니다. 5절에서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가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12절에서 베드로가 와보니까 교회가 역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꼭 초대교회가 앞에서 기도했고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안에 베드로가 구출된 사건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나온 사건은 초대교회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초대교회가 그것을 응답으로 믿지 않아요. 베드로가 온 사실을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먼저 맞는데 베드로가 문 열어. 로데가 봅니다. 베드로 맞아요? 근데 문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놀라서 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알리는데, 그랬더니 공동체가 보인 반응을 보세요. 1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랬어요. 로데를 교회 공동체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왔다고 하니까 너 미쳤냐? 그러는 거죠. 그것도 아니 진짜라고 정말 베드로 왔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고 해요. 이 천사를 믿을 정도면 베드로가 온 걸 왜 못 믿습니까? 참 이상하죠. 천사가 왔다는 걸 믿는데 베드로가 온 걸 왜 못 믿냐 말이에요. 아무튼 부정합니다. 기도해놓고 응답 믿지 못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동네에 가뭄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가뭄, 비가 안 오는 거죠. 온 동네가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강릉에 비가 안 와서 그 가뭄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간접적으로는 경험했잖아요.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아니지만 뭐 생수 막 날르고 그냥 화장실을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아야 했던, 정말 무서운 건데, 여기도 이제 극심한 가뭄이 임한 거예요. 온 동네가 목이 말라 있었는데, 강릉도 그랬죠. 기우제를 막 또 지내는 거예요. 기우제 지낸다고 되나요 그게? 여기도 기우제를 지내고 백방으로 노력해봤는데 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목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가정도 그 동네, 그 지역에 살고 있었으니까 가뭄의 피해를 고스란히 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뭐 합니까? 비 안 오면 기우제 지내요? 뭐예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전도하려고 나가려는데 아들이 목사 아버지에게 우산을 건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 왜 우산을 나한테 주니? 그랬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방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라고. 저나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아요. 지금 웃으셨지만 우리가 자주 그러거든요. 초대교회 무시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욕할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생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없이 기도하는지, 얼마나 확신 없이 기도하든지, 기도해놓고 얼마나 안 믿는지. 근데 저는 초대교회의 이런 반응, 분명히 자신들이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이 초대교회의 반응을 통해서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이 초대교회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완벽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완벽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응답하신다. 아까 마가복음 9장 얘기했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간청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제자들은 헤맵니다. 내 아들 더 악화됐습니다. 제발 당신이 뭔가를 하실 수 있거든 문 좀 해주십시오라고.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자꾸 불에 들어가고 물에 빠집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해하고.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바지 입었다면 바지자랑이를 붙잡고 막 애원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뭐라도 해달라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호통을 치죠. 뭐라고 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이 뭔 말이냐고. 그 다음 뭐예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아니, 할 수만 있거든은 뭐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화들짝 놀라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또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니, 믿는다고 했다가 또 안 믿는다고 했다가 지도 헷갈려요 지금. 예수님이 호통치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예수님 고칠 수 있을까? 의심스럽거든요. 나 어떡하면, 난 내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주 하는 오류거든요. 어쩔 때는 뭐 정말 간절히 믿는 것처럼 기도하지만 의심하고 앉아있고, 금방 하나님 오늘 안으로 비 반드시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고 외출할 때 우산 안 가져가는, 똑같아. 근데요, 그런 부족한 이 아버지의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네, 아들 고쳐주시잖아요. 귀신 내쫓아 주시거든요. 초대교회가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음을 믿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완벽한 기도를 한 건 아니지만,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부족한 기도를 했지만 베드로가 나왔어요. 부족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완벽해서 기도하라고, 너 완벽할 때까지 기도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너 완전히 100% 믿을 때까지 기도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네가 좀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가 부족한 기도라도 네가 나를 의지하는 그 기도가 너무 좋다. 너 나에게 기도하지 않을래? 이 마음. 그런데요, 저는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건 점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부족한 기도라도 하기를 원하는데, 점점 우리의 삶에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생활을 한번 보세요. 10년 전 내가 기도 생활했던 것과 10년 후에 지금의 나의 기도 생활이 만약에 수치와 분량으로 따진다면 더 많이 늘어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더 적어진 사람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부족한 기도라도 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제가 10월 초들임에, 지난주였죠, 역대하 10장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솔로몬 왕에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 왕.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도 소위 지제와 환호를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왕 된 다음에. 근데 북쪽 지파 사람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뭔가 제안을 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들어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이 건축 사업을 너무나 많이 해서 우리가 건축하느라고 너무 힘이 들었다. 돈도 많이 들고 이제 힘 빠졌으니까 제발 당신이 통치할 때에는 우리 좀 편하게 해다오. 그러면 우리가 충성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거든요. 르호보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3일만 달라 그래요. 그래, 알았어. 일단 3일 후에 다시 와봐. 그때 내가 얘기해 줄게. 자, 3일 동안 르호보암이 한 일이 뭘까요?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나이 많은 어른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동료,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원로들에게는 자문을 구하고 젊은 신하들에게는 조언을 구해요. 3일 동안 한 일이 그게 답니다. 뭐가 빠졌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인데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 왜 기도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왕인데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원로들도 있고 젊은 신하들도 있으니, 가진 게 너무 많으니,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커가면서, 교회가 커지면 이제 조직이 갖춰지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게 세워집니다. 독가놓고 얘기해서 사람도 늘어나면 돈도 늘어나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조직이 필요하고, 잘 굴려가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왜 문제입니까? 사람 많이 모여서 헌금 많이 내니까 재정도 넉넉해지는 게 왜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죠. 스스로가 가진 자원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스스로가 가진 자원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교회는요, 망합니다. 절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고요, 점점점 무기력해지는 교회로 전락합니다. 그건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꾸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는 요원한 일이고 늘 침체된 상태를 면치 못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무슨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기도에도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기도 응답으로 여기지 않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초대교회가 자신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돌아온 것을 믿지 못한 이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크기를 다 담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대를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초대교회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무슨 기대를 갖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헤롯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헤롯이 교회를 증오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꺾어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베드로가 내일 당장 죽지 말고 조금 더 형을 살다가 좋은 기회에 풀려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기대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코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단번에 홍수가 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난 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배고픈 나를 먹지도 않고 배부르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난 제발 대학에만 떨어지지 않고 붙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대학 4년을, 전학년을 장학생으로 다니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수준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의 수준과 레벨이 너무 크고 높아서 이게 응답인지 헷갈린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저보다 1살 어린 여자애가 있었는데 정말 은혜 체험을 급격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은사 체험을 급격하게 했거든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학생부들 수련회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방언 받고 뭐 여러 가지 그 신비한 것들을 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학생들한테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수련회 가서 그렇게 뒤집어지더니 아무튼 기도를 한 번 하면 끊이질 않아. 언제 끝날지를 몰라. 그 친구가 기도를 하면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 방바닥 같은 데서 한 10분 지나면 저쪽 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뛰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절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무아증에 빠지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게 부럽더라고요. 난 그게 안 됐거든요. 그게. 그리고 학교 끝나면 항상 교회 혼자 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도 크지만 불 다 꺼놓으면 여기 혼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고등학생 아이가 그 불 다 꺼진 본당에서 혼자 기도를 그렇게 몇 시간을 하고 하는 거예요. 학교 끝나면 바로 와서.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난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 앞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믿음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도 저렇게 좀 담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 줄 아세요? 저를 목사 되게 하셨습니다. 믿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정도가 기도를 인도하는 자로 바꾸셨어요. 아까도 2부 예배에 등록한 한 분이 원래 서울의 먼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 금요 기도를 한번 와봤다는 거예요. 기도회 때 너무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동이 돼서 이 교회다 싶어 등록했대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5 더하기 2는 7이에요. 7 주세요, 7. 근데 하나님은 5 더하기 2를, 그래서 7을 예상한 나에게 5천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있죠?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물에 빠지면 뭐 잠수를 하거나 헤엄쳐서 건널 생각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은 그 무리를 걷게도 하십니다. 누가 경험한 일이죠? 베드로가.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우리 믿음을 담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있다면 뭘 할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넣어보세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 너무 아깝잖아요. 그 뒤에를 넣으세요. 여러분들 말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때로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는 7을 예상했지만 5천으로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 보면 헤엄쳐서 잘 가도록 오리발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리를 걷게 만드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대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골리앗 잡는 다윗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부로 이 무기 여러분 인생 속에, 영혼 속에 장착하고 가셔서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에,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바다를 만나면 자꾸 배 만들 생각부터 먼저 했습니다. 헤엄쳐서 건널 생각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에
그 주님의 능력 믿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바다를 걷게 만드시는 능력이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앞에 높은 산이 치솟아 있어도 그 산을 무너뜨리시고 나를 그 산보다 더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고 나아가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상식이 되는 그런 역사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산을 넘게 하시고 수많은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 기도가 하나님의 본능을 나의 삶의 본능과 능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장착하고 나아가 이 세상에 주어진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생각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바다 앞에 배 만들 생각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부터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 바다 위를 걷게 만드실 수 있는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산을 뛰어넘게 하시고 수많은 강을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특별한 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 펼쳐질 놀라울 기적, 승리,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의 날마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존귀한 예물 존귀한 일에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